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게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었고 저를 권면해 줬고 가르쳐 줬고 또 이렇게 신앙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또 성경 말씀 이런저런 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들은 늘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또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이 신앙과 생활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생활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분별을 못하는 무엇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분쟁이라고 하는 그 분쟁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고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볼로를 쫓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쫓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그런 편견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어린 애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게바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들은 내 구역장만 졸졸졸 돌아다니고 내 지구장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역장이 오라고 말을 하면 구역장들이 하는 것이고 지구장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지구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 신앙이 굳어졌어요. 그것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나의 목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내 영혼을 인도하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이다. 어린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 속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속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나의 스승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스승인 것 같지만 나의 스승은 예수님,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스승은 누구고 나의 스승은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아볼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얘기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그럼 왜 씨 뿌리게 하셨습니까? 왜 물 주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씨 뿌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나를 쓰셔서 씨를 뿌리게 하고 물 주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들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조금씩 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가르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쓰지 아니하여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 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 셀 수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수고의 노력에 천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씨를 뿌려,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서 물을 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씨 뿌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그거를 시키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 너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니야. 주님 내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물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권면했어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주님이 중요한데 씨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거기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았어요.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게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그것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다가 끝이 났냐면 귀신 쫓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자. 이것이 열심히 그래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많이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를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것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아프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정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왜 맡겼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넉넉히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맡기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자,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거 하자라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이거 하자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라니까 저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왜 맡겼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맡겨주심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네가 물을 줄 때 어떠한 마음이었니? 네가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니? 네가 축사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자기가 처음에는 축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주 겸손하게 시작하고 정말 기도 아니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주님을 했다 이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병든 자가 낫고 그 병든 자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뿌듯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왜 맡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봉사를 맡기며 여러분에게 왜 기도인들을 맡기며 여러분에게 왜 찬송을 인도하게 하며 여러분에게 왜 교육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이유를 모른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갚아주심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맡겨주시는 것은 네가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오늘 찬양할 때, 너 오늘 축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둔다라고 하는 결과가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놈들아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과 이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놈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네 마음판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축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육체만 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내가 봉사를 했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육체만 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육체의 안락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는 분명히 썩어질 것을 거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네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씨 뿌리고 물 주는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 씨를 뿌릴게요 주님, 내가 씨 뿌릴게요, 내가 물 줄게요, 그것에 주님이 초점 맞춰 있지 않아요. 주님이 초점 맞추는 것은 그것이 씨를 뿌릴 때 너는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니? 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이 있냐, 네 감정이 있느냐, 네 명예가 있느냐. 그래서 변질되는 것은 오늘도 내 삶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셔야 돼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수명을 연장받은 시간이 15년이에요. 그 15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수명 연장을 15년이나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명이 15년 연장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되고 나자, 그 15년 연장되고 병이 낫고 이제 3년이 지나는데, 그 3년이 지나자마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므낫세가 5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55년 동안 정말 참 오래 장기 집권을 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을 딱 보는데, 야, 이 사람은 55년이나 했어? 55년이나 했으니까 선뜻 내 마음속에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선한 왕이겠다, 다윗의 길을 쫓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니까 므낫세는 좋은 이름 같아. 좋은 이름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55년 동안 잠기 집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55년, 참 이 사람은 선한 왕이겠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놈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정말 그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모든 성전을 다시 다 파괴하고 성전문 닫아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상을 그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을 그 성전 중앙에다 갖다 놨어요. 아세라 목상이 어떤 상이에요? 정말 그 음란한 신이에요. 음란한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음란한 그 남창과 여창들이 거기에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중앙에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문패에는 무슨 교회 딱 해서 딱 들어갔더니 불교 그 뭐라 그래? 무슨 상이라고 그럽니까? 불상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교회 문패 딱 있는데 남자 중과 여자 중에 딱딱딱딱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죠. 거기 그 현장이 거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말미암았냐면 므낫세에 의해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요 므낫세라고 하는 놈이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히스기야 때문에 나왔어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주님 나 더 안 살, 그냥 깨끗이 거기서 나 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 구했으면 그 자기의 자식놈한테서 그 5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들도 다 그렇게 세상 우상신을 섬기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겨버리는 55년 동안 주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너 돌이켜라 얼마나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아주 장군인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때 너 죽었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축장사되었다면 아주 축하합니다, 아주 잘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냥 15년 연장받지 않았으면, 그가 15년 연장받고 3년째에 누가 나냐면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15년 있다.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딱 있는데 3년 되는 해에 므낫세가 딱 태어났고, 그가 이 15년까지 딱 살았던 게 12년, 므낫세를 낳고 12년을 살았죠. 이 12년 살고 딱 죽자마자 누가 집권했냐면 므낫세가 집권했어요. 12살 때 집권했다 이 말이에요. 12살 때 집권해갖고 55년 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67살에 죽었죠. 계속 산수를 잘해. 67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축복이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하다 살래? 무엇을 위해서 살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몸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파올 때 하나님 아직 조금만 더요. 예? 우리 삶에 정말 내 목숨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까요? 가장 적합할 때 부르실 것입니다. 가장 합당하게 부르실 거예요. 가장 합당하게. 예? 이게 어떤 어른들 70대 되시고 80대 되신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들을 저는 헤아려 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백발이 돼서도요,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참 그 기도를, 백발이 돼서도, 지금은 무엇인 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이 힘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육체를 부양할 수 있고 내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크진 않지만 그래도 딴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그것이 풍성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육체가 힘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백발이 돼서도요,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정말 백발이 돼서도 그때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를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에 힘이 있고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가 네 돈이 있어서 네 육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질이 많아서 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나를 양육했다,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맞는데 정말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멘 해라니까 또 아멘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가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었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고 뭐 지팡이를 들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를 잘 보면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이 바뀌었어요.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모세의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됐어요? 하나님께로 이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한 것이 과거의 스승이요 선진들이 우리를 인도한 것 같지만 그 주권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후로도 하나님은 나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15년이라고 하는 그 수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보냈지만 그 므낫세라라고 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결국 망해버렸어요. 차라리 그가 수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남유다도 자기 아들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때에서 자기 가족의 그 영적인 흐름이 박살나고 깨지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와 같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는데 내 자식 놈 때부터 내 자녀 때에서부터 그것이 박살나고 무너져 버렸어. 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를 이어놓으셨습니다. 그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음에도 서지 못한 악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생각나시더라,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한 왕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보라로 가는 그 족보 속에서 계속 주님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내 가정의 족보, 믿음의 족보가 계속 유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족보가 그렇게 간절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대에서 그것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내 가족에 들어갔더니 내가 죽어버리면 못 보겠지만 내 가족, 정말 내 가족 가운데 이게 벽에다가 예수 진리 막 이렇게 어떤 뭐죠, 프레임, 액자도 달아놓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다가 써놓고 뭐 냉장고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내용으로 유익한 거를 적어놓고 책상에다도 막 이렇게 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있었던 모든 나의 가족, 그 가정 안에 거실에도 뭐 부처상이 서 있고 이쪽에는 뭐 부적이 써 있고 이쪽에도 뭐 명태 대가리 같은 뭐 붙여져 있고 말이야, 동태인가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져 있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모양으로 바뀌어버린 내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의 강한 유지를, 그 믿음의 장성함과 믿음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장성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전되는 것, 그것을 얼마나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저들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실 분은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되네요. 성령으로 심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또 칠판에도 정말 우리 교회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께서 좀 갈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갈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갈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화돼 버린,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율법주의자처럼 돼 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를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호세아가 성경에 정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묵은 땅을 좀 기경을 해라.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기경되어질 수 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기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스승과 같은 선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아니면 매스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가장 최고의 스승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는 최고의 스승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스승께서 나의 영혼을 바깔기를, 기경하기를 좀 원하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 교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기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기경해야 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씨를 뿌려요,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물 주고 있어요. 여기에 도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을 줘도 씨를 뿌려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를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권면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내가 가르쳐서, 내가 권면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씨를 왜 뿌리지요? 씨를 왜 뿌리냐고 물으면 상급을 거두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시선이 도착화되어져서 이렇게 딱 굳어져서 전도했자. 그래서 전도를 왜 하냐? 나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영혼을 많이 구령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거의 그런 대답이 거의 90%, 95%, 거의 100%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럼 왜 전도시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의 마음을 변화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면 그의 영혼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을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는다. 누구로만?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잘하면, 어떤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아니지요? 그냥 막 이렇게 하려니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너 들어.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지금 자기의 감정, 자기 얘기를 하는지도, 성령이 말씀하시는지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정말 기경시켜야 되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기경시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 저 영혼의 주인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저 영혼의 밭을 기경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변화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셔. 저 영혼의 훈련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세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유익해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그곳에 자기 영혼이 지금 다른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왜 씨를 뿌렸어? 주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는다라고 했을 때, 물을 뿌렸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심었을 때, 그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는 그대로 맞는데,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물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로 심었다고요? 육체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심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거 다 받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에 파수꾼 되어 주셔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나 스스로는 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혀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었던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곧 있으면 주님 앞에 서요.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자처럼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씨를 뿌렸어요. 주님 물을 줬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씨를 뿌리게 하는 그 씨를 뿌리게 하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 주님이 나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너 씨 뿌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지, 너 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씨를 많이 뿌리니까, 내가 물을 많이 주니까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니까, 물을 주니까, 어떤 행동을 많이 하니까 내 영혼이 성장했어, 그것이 절대 아니라요. 성장과 성숙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행동을 해서, 행위를 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두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거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정말 욕심내는 그 욕심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거룩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중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나서 그와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도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것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망각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것을 지금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감당은 절대로 내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의 영혼들을 다 자라나게 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이를 가르쳤다, 내가 저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저를 양육했다, 내가 저를 제자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를 봤을 때 내가 제자를 삼은 거야, 내가 가르친 거야,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꼴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야, 그 중간에 나를 그냥 사용하신 것 뿐이시지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의 헤롯이 그가 정말 성전에 서서 정말 유창하게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에, 그 설득시킨 것이 바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은 그를 죽먹게 해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둘 날을 좀 바라보자. 성령이 있어서 나는 나 스스로를 거둘 수가 없어. 내가 씨 뿌린 거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야.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에 내가 마치 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내 삶, 내 영혼의 가장 중심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달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가장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손에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찬양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돼지가 아니에요.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해서 나는 너를 지었는데 내 형상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금 지음받았어요. 개돼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주님이 나를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으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눈에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말이라고 표현하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가장 귀하고 존재를 주님께서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들의 피를 믿고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주님이 안 자라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자랍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체로 심으려고 하지 마. 네 육신의 것들로 살지 마.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저마다 때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네 영혼은 성장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어. 근데 누가 보일 때? 주님만 보일 때, 주님이 보일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성령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심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장수하는 것, 성경은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장수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보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뭘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게 뭔 복이에요? 뭐 이렇게 10년 더 살아서 그게 복이에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어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목사를 이렇게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식사를 어느 중간 하자마자 한 목사님이 이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부으시더니 거기다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뭐를 하시나 그랬더니 이렇게 딱 했더니 틀니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바로 앞에서 틀니를 딱 빼니까 참 이게 어른 목사님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또 씻으시네. 그 자리에서 틀니를 거기서 막 씻으셔갖고 이렇게 딱 씻으시면 딱 이렇게 끼워 이렇게 하고 또 자리를 맞추시네. 야 이게 참 뭐라고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수명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그분의 2배를 사실 것입니다. 그분의 2배를 사시는데 그분처럼 변화되어지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낙심밖에 안 되죠. 뭐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늘을 살아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품에 가셨습니다. 오래 장수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장수하고 마쳤을 때에 누구를 뵙지 못하면, 주님 뵙지 못하면, 정말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장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오래 살았다,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내가 물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와 같은 영광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육체로 뿌리지 말라.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육체로 뿌리지 말라. 지금 정말 그런 어떤 그 밭을 좀 가세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도 못해. 뭘 할 수가 있어? 전도 잘해요? 뭘 잘해?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네? 누가라도 한마디 핀잔하면 들어가야 되겠다. 그만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곰을 잡고 사자 새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블레셋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만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이라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쟤는 천천히인데 나는 만만이야, 이런 그런 소리 내가 잘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갔을 때 저 천국에서 만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자. 정말 성령의 인도받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소리 듣자. 그 소리에 듣고 그 소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거 단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입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은요, 오직 예수만 저 앞에 보여요. 정말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삶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통계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정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얼마 있으면 저에게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죠.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한 10억 이상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억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10억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해서요? 나는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자 영역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스타렉스 차량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스타렉스 이렇게 할 거 있으면요, 나 제자 영역하는데 그 돈 쓰고 싶어요. 차라리 걸어 다니고요, 그 물질 가지면요, 영혼들 더 양육할 수 있는데, 양육하는 일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저기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네. 10억 있으면 제자 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10억 자체를 가지고 행복하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억이 있어야 행복하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은 정말 행복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29절을 보시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너한테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야.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야. 정말 대적을 밟고 가장 높은 곳에 네가 쓸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3번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4번 외쳐도 되는데, 근데 나는 행복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불행하잖아요. 좋은 차를 탔어도 불행하잖아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도, 오늘 간장 먹었잖아요. 중간에 점심때 간장만 먹어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간장만 먹어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간장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장만 먹어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상대적인 행복감을 가져요. 그 상대적인 행복감을 가지고서 그것이 막 좋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인 행복감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예수시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서 나 면류관 받았어. 면류관 얼마나 거 받을 거예요. 면류관 이만한 거 받았다 쳐요. 이만한 거. 이 면류관 받았고 하나님 나 면류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다 이게. 그래서 막 이 면류관이 정말 이게 막 커갖고 막 이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막 이렇게 막 세마포도 있고 막 면류관 이렇게 생긴 거 이만한 거 쓰고 막 기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년이 와갖고 이 면류관 요따만해 쓰고 야 이거 면류관이 너무 커 천사야 이거 좀 붙잡아 이렇게 하면 저 년은 뭔데 면류관이 저렇게 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자기가 24평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4평 주셨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교회 가고 하나님이 저 24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증하는 자가 와갖고 하나님이 저한테 100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녀는 뭔데 100평이야. 나는 하나님의 24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상대적인 기준에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것이지 그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래도 좀 나, 내 아이들은 저기 파락군에 있는 학교에 갔어, 저기 뭐 강북에 있는 학교 안 가라, 강남에 파락군 학교 갔어, 그래도 좀 나.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구원 때문에 행복을 주셨고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 안 가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세요. 지옥 안 가는 거 불행해? 그럼 부지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신데, 그런 뜨거운 곳에 가지 않고 영원히 영벌받을 곳에 가지 않고 예수의 물과 피로 나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게. 상대적인 기준에, 상대적인 행복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참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려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방이 좁아. 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생겼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과 우리에겐 분명히 고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지만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행복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힘들지 어렵지 매번 메시지를 보내자. 힘들지 어렵지 힘들지 어렵지 힘들지 어렵지. 그럼 안 힘들어요. 절대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좋아 절대. 그럼 다음에 또 하고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생각했다면 나 눈물이 막 흘린다. 오늘 새벽기도 가갖고 아들이 생각이 나갖고 막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렇게 그럼 저는 절대 안 힘들다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이 말을 못 믿으세요.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행복합니다. 속 썩이는 사람만 없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난이 있고 육체의 수고가 있고 육체가 정말 피곤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의 모습만 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잠깐 왔다 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이 이를 빡빡 깔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럽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행복 때문에 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때론 내가 육체가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옆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현섭이 행복하세요. 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할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이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니까.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그것은 뺄 수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영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아 행복한 영적 생활 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행복한 영적 생활 하자. 나 영혼아 행복한 영적 생활 하자. 나 영혼아 행복한 영적 생활 하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때론 고난 때문에 눈물도 뿌렸고, 때론 힘들어서 육체가 수고로워서 정말 아버지 눈물을 뿌릴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셔서,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 영혼이 이 시간 성령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이 행복한 자인 것을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안목 때문에 진정한 절대 행복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대 행복한 나 영혼, 절대 행복한 나 영혼을 주님,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